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우리가 참 집에 이사 가면 항상 이런 문구가 있는 액자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편안해야, 강건해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충만해야 돼요. 영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러면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1번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잘 돼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는 거는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다는 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면 세 번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축복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짧게 하지 고민할 정도로 이 말씀의 깊이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 3서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여기까지 요한이 쓰셨는데,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니까 베드로도 어부였죠. 요한도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부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어부들은 좀 어때요? 성격이. 제가 만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성격이 다 급하셨어요.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소리 지르고 좀 세셨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성격이 급하고 우락부락 좀 하시고 바쁘시고 일을 막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 3서도 그 요한이, 변화된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이 가이오는 누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응답받을 때 가이오같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이오가 누구냐면 장로는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한다 가이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건 어때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잖아. 진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한도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전도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섬기는 자였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말씀만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가이오가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돕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갈 때는 여비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요한 그 전도자들을 가장 많이 돕는 그 가이오가 그래서 전도자인 분들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받는 가이오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었어요. 그들 중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가장 이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오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전도자들을 높이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을 높이니까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거니와 그 사람들을 맞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양쪽으로 나뉘죠. 가이오는 정말 섬기는 자였고 헌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디오드레베는 안 섬기고 내쫓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전도자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분들이 축복을 받겠죠.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전도자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전하는 전도자,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내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하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성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의 모습도 나의 능력도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나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읽다가 제가 정말 힘을 얻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는 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나보고 세다 그러지?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고 연약한 여자고 그런데 세대요. 그래서 왜 세지 내가? 그래서 제가 왜 센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내가 센 거를 느낀 게 뭐였냐면 영적으로 세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희 집에 무당도 오고 스님도 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머리를 해줘요. 머리를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들의 문제를 진단해줘요. 그래서 그게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다고 했던 것들이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듣던 셌다는 소리가 내가 영적으로 세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전도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 자기들은 나를 믿는다 아니면 부처님 믿는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당 구슬하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구슬할 때 이제 저는 그게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나한테 해봐라 막 이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그 굿하는 분들 그런 거 믿는 분들에게 제가 잘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차피 신을 믿을 건데 가장 센 신을 믿어라. 저는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어요. 전도할 때. 너 어차피 믿을 건데 뭘로 우리가 굿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봐라. 그 사람들 신 못 내린다. 무서워서 못 내린다. 지네들은 부정 타서 못 내린다고 하지만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신이 안 내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신 뭘로 믿노? 그런 신 뭘로 구슬하는데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 많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잡신들이 끼는 그런 구슬 왜 하는데 하면서 제가 어차피 믿을 거 가장 센 신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보게 되었냐면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전도했던 말이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믿을 거 가장 큰 신을 믿어라. 가장 센 신을 믿어라 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들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크신 자래요. 그리고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모셨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어서 이 땅에 이 것들은 다 아무 헛된 것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8절 말씀을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셨어요.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 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으려면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속에서 있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복지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 잡았거든요. 세상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잘해줄 수 있어요. 선행, 구제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거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원하는 사역은 복지사역이고요.
그 복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뭐 연약하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표정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돼야지 형통한 자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죠. 아무리 부자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부자면 뭐 하겠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에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참 행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환경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변한 모습을 참 제가 많이 느껴요. 특히 예수동행교회에 와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작은 실천을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김밥을 제가 30줄을 준비했는데 30줄을 못 샀어요. 19줄밖에 못 샀어요. 밥솥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밥이. 2번 할 힘은 없었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10줄 갖다 드리고 어르신 2줄 해서 14줄을 나눔을 하고 또 나눠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간과 또 신경도 써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막 갖다 드려야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우리 전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정성을 다해서 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시장 봐야지, 또 싸야지, 갖다 드려야 되지.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이거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했어요. 제가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가 또 그 남은 재료로 김밥을 싸가지고 갔어요. 물을 얼려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그 졸음 쉼터에서 효정이하고 먹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덥게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얼음물 먹어가면서 김밥, 빵 이런 걸 먹으니까 괜히 비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음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이게 작은 실천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거, 제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는 이게 약간 이렇게 전염돼도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도 실천하게 되고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얼음물 하나지만 요즘은요 음료수 주면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음료수를 드리지는 못하고 얼음물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음물을 드렸는데 되게 기쁘더라고.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거를 또 하구나, 내가 실천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눔으로 또 제가 성숙해져 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화를 내고 정죄하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야. 이런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며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된 제 모습을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하다 너는. 특히 또 저희 자매 언니들이 그러더라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게 안 돼. 이러면서 고백도 하고. 그래서 관계전도는 내가 변할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변한 모습도 많이 보고 저의 인격도 변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 증거잖아요. 제가 변했다는 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부 성격 급하고 난폭하고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랑의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가이오는 섬겼고, 그래서 정말 사랑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전도자를 돕고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도 소용없어요. 이 땅의 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가장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검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어른과 노인이 있답니다. 어른과 노인. 제가 그래서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노인은 그냥 늙으신 분, 돌아가시기 전 그냥 노인이고, 또 어른은 뭐예요? 좀 어른, 공경받고 사랑받고 또 성숙했다라는 그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변화되려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맞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먹으면서 나누고 베풀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멘. 핍박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래? 이거 작은 일에 막 싸우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 이런 속에서 살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육신의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영혼이 전쟁같이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 축복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 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